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성막 설계를 마친 후에 그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성막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 누가 오게 할 것인지 더 직명케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성막으로 오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성막을 바로 만들기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불안과 초조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리더가 없으니 자신들이 고와 같이 느껴지니 불안과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다 못해 아론을 압박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금과 송아지라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판단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임을 하나님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시죠.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주변에 임하세요. 모세는 텐트 하나를 지정해서 이스라엘 진 밖에 설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길을 찾아내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연합되어 선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할 그 시간 말이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아무리 여호와의 날을 정하고 춤추고 음식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불안과 초조를 숨기기 위한 자신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거룩함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장 임하시기보다는 거리를 두시며 진 밖에서부터 천천히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겠죠. 자, 9절 이어서 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로서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게 되겠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영적 간음을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는 무엇이 떠 있어요? 구름 기둥은 뭐예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뚱맞은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금송아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마치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대학을 가고 내 사업체가 잘 나갈 때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금송아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그간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연속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기둥처럼 말이죠. 금송아지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내 어머님이시구나 라고 확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는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어머님을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라나면서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감정과 생각, 행동의 교류, 그리고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나의 생모이심을, 나를 낳은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광경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러면서 회심의 그 증거가 확인이 되고 점점 거룩해지는 나의 생활들을 바라보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나를 태초 때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나를 성공하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 자식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놀랍게 내 안으로부터 역사하시며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태초에 나를 만드셨고 죽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확인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실수할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또 그 훈련의 과정을, 그 틈새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모세가 텐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친구를 사귀듯이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그리고 있는 변종되고 변질된 예수를 만들어 섬기느라고 진짜 내 안에 오고자 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11절에 우리가 모세 이후에 또 예수님을 표징할,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표시할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수업하고 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의 어떤 전략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보며 그 다음 후계자, 그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 밖에서, 회막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곁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교제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이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과 10절을 보시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본래 성막 제단 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했었어야만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했었어야만 합니다. 아직 그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는 걸 바라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성막이 아니라 성전 건축물을 짓게 되죠. 그때 그 건축물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본문 속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격이 되지 못해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기 텐트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 그 누구누구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은혜와 선물들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완벽한 복음으로, 완성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해서 오늘 가장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직장, 일상 곳곳에서 내려야 될 판단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나 있다면 그 자녀들이 먼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나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흥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위정자들에게 양심 가운데, 또 지식 가운데, 이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